2023년 동안 2023년의 후반기 교회를 개척하며 저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이종석 집사님, 또 우리 황효희 집사님 가정, 우리 재명 형제, 또 우리 경임자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 공동체로 함께 묶여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살짝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웃어주시고. 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정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키딩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우리 신부님이 계셔요. 그분이 책을 쓰시고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상담해보고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깊게 얕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핸드폰 중독,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간이죠. 그죠? 어제 저희 가정을 딱 봐도 5명이 있는데 다 흩어져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 우리 에스더가 핸드폰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되기가 너무나 쉬운 습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 그러나 그 중독 중에 가장 저는 심각한 중독이 저는 사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 쏙 빠져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이건 참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독을 우리 심리학자들은 다, 성경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 배가 고파서 이걸 채우려고 다른 곳으로 채워보는 것이, 바로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스스로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와,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호세아는 지금 모닝 브레드에서 지금 호세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같이 읽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호세아의 아내이고 음란한 여자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고멜은 또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그런데 내적 치유를 하는 저의 눈으로 고멜을 보면, 고멜은 중독자예요. 중독자예요. 특별히 어떤 중독자냐면 사람 중독자예요. 사랑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호세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독에 빠진 그 여인,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2장을 읽었는데요. 이 2장은 사실 우리가 오늘은 한글로 이제 이렇게 읽고 그랬지만
본문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더 깊습니다. 오늘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안에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이 그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며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분리, 그 다음에 헌신,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 갑니다. 자, 호세아서 성경을 다시 여러분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경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의 첫 번째 몇 구절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 여인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따라갈 거야. 이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이 가슴을 채워줄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게 무엇을 주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주냐면 내 떡과, 성경에서 떡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게 빵을 떡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음식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 떡과 그 다음에 물과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주고 양털과 삶과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과 내 삶을 부드럽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술을 준다.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남자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내가 즐길 거리를 나한테 다 주어. 이래서 나는 그들을 따라갈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근데 당신은 내게 이런 거 안 주잖아. 늘 내 옆에 있으라고만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만 하고 너는 내 부인이니까 나와 있어야만 된다고 이렇게만 하잖아. 근데 나는 내 사랑을 쫓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고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여인을 가둡니다. 못 떠나게. 너는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기를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간다는데 그 남자가 왜 이 길을 막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중독에 빠진 어떤 사람이 그 중독에 끌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면 안 돼. 못 가. 길을 막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거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건데 그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여인에게 준 건데 그 여인은 그 남편이 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짧게 정리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혹 빠져서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마치 엄마가 맛있는 집밥을 해서 너는 밥 먹어야 돼. 영양소가 잘 짜여 있는 그것을 해주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혹 빠졌냐면 콜라, 피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발명한 사람은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라면도 우리를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에만 집중해서 빠져 있다면 부모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는 내 맛있는 건 엄마는 하나도 안 해주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해야 되는가요? 그 먹고 있는 콜라며 뭔가 이제는 다시는 안 사줄 거야. 다 끊어야죠. 그리고 너에게 진짜 네 입맛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엄마가 그 하나님이 뭘 했냐면 이것을 다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 다 그 남자가 줬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진짜 가져가 주지. 가져가고 어떻게 그 남자가 주는가 안 주는가 봐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 사람들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고멜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렇게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가 고멜이기도 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거친 들이 어딘가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 찬양 중에 이게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즐기고 나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다 끊어진 곳이에요. 다 끊어진 곳이에요. 그곳은 허벌판이고 물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편하게 잠자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타이른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에는 꼭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어떤 분리된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말로 잘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말로 잘 설명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중독된 상태라면 우리는 분명히 분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그게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청년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도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원래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청년 안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크리스찬도 아니고 같이 교제해서는 안 되는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점점 빠져들더니 이제 상담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할 때는 말이 좀 먹혔어요. 그래, 네, 안 될, 그러죠? 내가 확실히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빠져가더니 아니에요. 나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담도 잘 안 오고 그리고 한 번씩 만나면 이미 눈동자가 제 말을 들을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중독인데 건강하게 사랑에 빠지면 그건 아름다운 거지만 그래서 이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결국 결단이 뭐냐면 안 되겠다.
너는 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그 친구를 학교를 스톱시키고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하고 끊어진 게 아니고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절대 못 헤어져요. 그런데 아니야, 잠깐 갔다 와라. 그래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분리시키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가씨와의 관계도 잘 정리를 하고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에 확 빠지고 그것에 휘어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알지 못하고 주변의 가짜들에 우리가 눈이 혹 가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셔요. 광야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손만 내면 잡힐 수 있었던 것을 끊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요. 저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 표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골은 환란의 골짜기예요.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를 패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여기서 몰살시켰던 그 환란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도 우리 아골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환란의 장소, 고통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이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소망의 문을 지나 비로소 내가 뭔가 나를 그동안 확 붙잡고 있던 것으로 점점 분리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거기에서 나에게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관문에는 바로 분리,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크리스찬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해가 지나는 어느 때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하나님께 서 있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트리트라고 부릅니다. 내 자신이 다시 한 보 뒤로 후퇴해서 나와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시간, 리트리트. 이 시간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끔은 1년에 한 번 아주 중요한 때, 이렇게 1년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리트리트 시간은,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 자신을 헌신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자, 여기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여기서부터 지정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되는 날, 그날에는 네가 그 연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이라고 부르지 더 이상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바알이 튀어나오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상의 바알을 이야기할 때도 바알이지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네가 나를 부를 때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남편과 이 주인과 그 뉘앙스가 어때요?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 주인이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정 집사님에게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네. 우리 한나가 저한테 그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가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고, 그죠? 뭔가 친밀감이 사라져버린 어떤 관계예요. 이게 살짝 이전에 고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은 무서운 분, 내 위에 있는 분,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야. 남편은 내 편 아니고 남편,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야, 우리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언약을 맺고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내 편인 나의 사람, 그게 남편인데 고멜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더 이상 바알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날에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가든다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해요. 결혼한다, 혼인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 편에서 확실히 내가 너에게 결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딱 너를 찍었어. 내가 너를 확실히 사랑할 거야.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네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뭘 가지고 가냐면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데 공의와 이것은 의로움이에요.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정의와 이건 정의로움, justice. 그 다음에 은총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뜨거울 때 확 뜨겁고 차할 때 확 이게 아니고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사랑, 이걸 은총. 그 다음에 긍휼,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며 귀엽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그러며 또 그 다음에 20절에 진실함. 이것은 신실함이에요. 지속적이며 늘 평안한 그곳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에게 어떤 남편이냐면 의롭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남편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관계가 삐끄덕거리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정의로움과 공의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이 은총과 그 다음에 이 긍휼함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요. 어느 순간 남편이, 어느 순간 아내가 나를 보면서 사랑스럽게 안 느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막 정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삐끄덕거려요. 관계가 무너져요.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헌신하냐면,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거냐면 너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과 긍휼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고 그런 남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나를 비로소 알 거야. 이 히브리 말에 안다 라고, 이것은 굉장히 친밀함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려주니까 내가 비로소 이제 그 여자가, 비로소 그 사람이, 아,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던 싫던 어떤 것인가 우리는 중독되기가 아주 쉬운 상태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도 하나에 꼽혀서 집중해버리면 그것은 중독된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라도, 아마 좋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에만 집중돼 버리면요, 이건 중독이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사랑 하나에만 집중돼 버리면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구제에만 집중돼 버리면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드라마에 집중돼 버리면 거기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에 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집중돼 버리면 이것은 중독이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라면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한 달 내내 라면을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되면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에 집중되면 건강해진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집중되면 놀랍게도 뭔가 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질서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정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라. 더 공부해라. 더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쓴 것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한 해에 우리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신앙도 약간 이 종교적인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요. 어떤 틀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 내용을 담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이 모닝 브레드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정신 차리고 내가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여기 다시 그날이 나오잖아요. 이 그날이 뭐냐면 회복되는 날. 그날에 응답하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뭔가 이게 포인트 방향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먼저 어디에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이제 때가 됐다. 비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응답을 받아서 그 곡물에게 응답하고 그 곡물은 바로 누구에게 응답하냐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의미가.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흩어서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씨를 심다인데 흩어 뿌리기,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그런데 또 같은 단어지만 내가 너희를 심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중독 상태였을 때에 내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는 다 가져가셨어요. 무엇부터 끊어내셨냐면 물질적인 것부터 끊어내셨어요. 그래, 네가 그 사람이 너에게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술도 주고 기름도 준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만.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적인 게 다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시키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와 진짜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그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뭐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과는 연결이 있어요. 연결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정말 박사되라. 너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라. 그런데 네 인생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이게 나의 궁극적인 나의 마음. 그런데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또한 함께 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여길 보면서 와, 이런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말하고 하늘은 땅에게 말하고 땅은 곡식에게 말하고 곡식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푸시면 이게 풀려지는구나.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져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본질로부터 벗어나 버리니까, 중독돼 버리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서 주시는구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물질에 집중하려면 하나님을 놓쳐요. 물질도 놓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히브리 말로 이 심고를 이스라엘이라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이제 흩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1장 공부를 했었으면 아실 거예요. 1장에 로우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딸 이름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딸 이름이 로우하마였어요. 내가 너를 귀엽게 보지 않을 거야. 너는 귀엽지 않아. 너는 정말 못생긴 딸이야. 이렇게 이름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로하마, 하마라고 이야기하리라. 너를 정말, 너는 귀여운 딸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기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표현이 2절의 앞에도 나와요. 아들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1장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그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호세아에게는 그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율법을 마무리하시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법이 시작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이미지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누군가 나를 완전히 헌신하고 나에게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신실함으로 나를 지키고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자, 이제 결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 중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건강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분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셀프 분리입니다.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시간 우리가 꼭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지금 더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싶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주일날 진짜 교회하기 싫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가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상영이 되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 태권브이 다 그 시간에. 그렇지만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약간 괴롭게 만들며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셀프 분리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라고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분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곡기를 끊을 필요도 있어요. 먹는 것. 그래서 내가 이 하루 전부를 안 먹겠다. 이건 괴로 힘들면 하루에 아침을 먹지 않겠다. 아니면 저녁을 먹지 않겠다. 라고 내가 음식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음식을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약간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내 꼴을 보니 상태가 그냥 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좀 더 확실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분리가 필요합니다.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1월 달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이날 며칠이라도 딱 잡아서 나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때에 가족과도 좀 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살짝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어딘가 아니면 무엇인가 해서 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아니면 늘 제 기억 속에 연초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그 두 분의 신앙의 그 신앙을 지키시는 아주 큰 힘이셨어요.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분리되며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하는 좋은 방법은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다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 서서히 내 마음이 더 회복되어서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의 기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분리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갖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면 우리가 분리하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골골짝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상하게 붙잡히지 않고 다 흘러나가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소한 한 주 동안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물질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관계 문제, 이것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내가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마치 이러한 것이 없어도 전혀 살 수 있는 것처럼 딱 한번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 되며 새롭게 되며 내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안 좋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구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코카콜라에 중독된 친구예요. 콜라에 중독돼 가지고 그 몸이 망가졌어요. 배도 이만큼 나오고.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코카콜라 그 1.5리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코카콜라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를 먹다 보면 계속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확실히 끊어내고, 그러면 이게 약간 금단 증상처럼 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다 보면 마실만하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제 자리를 잡으면 물질적인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 이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